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과 화해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렇게 변론하는 모습을 다 듣고 보고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큰 소리로 웁니다. 이 울음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동생 요셉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형들은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들어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요셉은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해 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앞으로 남은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자기 가족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들어오게 하셔서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감추고 형들을 지금까지 시험했던 이유는 형들과 진정으로 화해하려는 의도에서 형들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정체를 감추고 이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은잔을 이렇게 훔쳤다고 또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게 되면 아마도 마음 한편에 형들에 대한 의심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볼 때마다 돌아서서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알게 되면 늘 두려움을 품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다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의 숨은 죄악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정죄하기보다는 야곱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근 가운데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유다에게 닥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억울한 여러 사건들도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이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있는 그 문제들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해서 마지막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림으로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충분하게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의 자리에 있든지 죄수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있다면 드러내어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죄의 쓴뿌리를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쓴뿌리가 먼저 해결되어야 우리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나 아니면 건드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을 덮어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두면 덜추어내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덮어둔 상처는요, 언젠가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되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를 막는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덮어둔 허물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요셉이 형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화해의 손을 내민 것처럼 그렇게 용기를 내서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답을 이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르게 보게 된다. 늘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뭔가 꼬여있는 것 같고 상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면 광야도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홍해도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다는 겁니다. 홍해 앞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자체만 바라보면 모세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을 왜 우리를 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경험하게 되고 아니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보라,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보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밥이고,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역지고 우리가 일할 일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오늘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렀던 대로 이 어두운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벽을 통해서 햇빛을 주는 것처럼, 밤이 지나고 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비가 온 후에는 개이는 것처럼,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맡기면 오늘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오늘 내 인생을 재해석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정말 형들과의 꼬였던 관계를 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